오늘 본문은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본문에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 있던 사마리아를 들렀을 때 12시가 되어서 물길로 온 여인, 이 여인이 12시에 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12시에 물길로 왔기 때문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여인, 그런 여인이 물을 길러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니까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랑 상종도 안 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 그게 10절에 있다 그랬죠. 1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가 모르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다. 네가 모르니까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들 상종도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네가 모르니까 그런 거다. 뭘 모르느냐? 두 가지를 모른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모른다. 두 번째, 너에게 물을 달라 하신 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처럼 거꾸로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바꿨죠.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알면 네가 구할 거다. 선물을 구할 거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하면 너는 물을 달라 하지만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비교했잖아요.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지만 여인이 받아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 받아 마시는 것은 물이 아니라 생수를 받아 마시는 거잖아요. 완전히 뒤바꿨어요. 즉 뒤집어서 말하면 네가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거꾸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물을 달라고 했으면 내가 너에게 물이 아니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느냐? 11, 12절에서 궁금한 거예요. 당신은 생수를 나한테 준다 그랬는데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물은 깊은데 어디 가서 구할 겁니까? 생수를 어떻게 구할 겁니까? 예수님한테 또 질문합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게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의 우물 그 이후로 대대로 우리가 여기서 물을 퍼먹었고 우리 짐승들도 물을 다 길러 먹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생수라니, 생수는 들어보도 못한 무슨 생수야. 그 다음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줄 겁니까? 깊은데 어디서 구할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 드렸어요? 대화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대화가. 왜요? 딴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어요. 세계가 달라요. 노는 물이 달라요. 예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달라요. 예수님의 세계와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이 여인의 세계가 달라요. 노는 세계가 달라요. 나라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말은 하고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3장 30절, 31절, 3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3장 31절, 32절은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3장 31절 보시면 그때도 봤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즉 땅에서 나는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말을 하는 사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죠. 땅 위에 계셔요. 사람들 위에 계셔요. 계속해서 31절 하반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가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니까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해요. 하늘의 것을 말해요. 그런데 땅에 속한 이는요, 땅에서 나는 이는요, 땅에 속해서 무슨 말이에요? 땅에 속한 말만 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일, 이 여인이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는 땅의 일. 그래서 이 여인은 땅의 일만 얘기해요. 예수님은 땅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생수, 하늘에서 주는 생수. 이 여인은 그 생수를 어디서 얻어? 생수라는 걸 볼 수도 없는데 어디서 얻어? 그래서 세계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미 땅에 속하여서 땅의 말을 하고 살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는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말을 할 때가 많아요. 하늘의 말을 하고 살아요. 하늘의 말이 우리의 언어일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땅에 속한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땅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미 배웠으니까, 아니까, 느꼈으니까. 그래도 아직도 땅의 말을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잖아요. 처음 만나니까 하늘의 말은 몰라요. 하늘의 뜻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땅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말 하잖아요. 아니, 물이 이 유물이 깊은데 어디서 얻을 겁니까? 아니,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떠올 겁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커요. 야곱이 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늘의 일을 모르면 하늘의 말을 하지 못해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따로 놀아요. 세계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이 여인은 땅의 세계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세계니까 말이 달라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세계, 이제 말씀하세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기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땅의 것은요 마시면 다시 목말라요. 그런데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첫 번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두 번째, 내가 주는 물은 뭐 어떤 물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인데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땅의 물은 마시면 갈증해서 또 마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다시 마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은, 땅의 물은 어디선가 퍼와서 마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안에서 은혜가 솟아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어디서 가져오려고 안 해도 돼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깊은 상속 옹달샘, 이 옹달샘은요 계속해서 밑에서 막 나와요. 다 퍼내도 그 자리예요. 마셔도 그 자리예요. 왜요? 계속 밑에서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밑에서 나오는 거는요 흘러내려오는 물이 아니라 밑에서 솟아나는 것은 이건 용출수라 그래요. 용출수. 거기서 흘러 넘쳐요. 이게 쭉 나와요. 용출수가 어디 가서 가면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단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단 지역에 가면은요, 이스라엘의 단은 갈릴리 위쪽에 있어요. 갈릴리가 큰 호수가 있잖아요. 그 물이 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에서 이렇게 다 채워져요. 근데 그 단에서 물은요 원래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아니라 단의 물은 용출수예요. 엄청나게 물이 막 솟는다고요. 근데 그 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단 위에, 갈릴리 단이라고 하는 지역 위에
거기에 헬몬산이 있어서 헬몬산에서 사시사철 헬몬산은 높아가지고 눈이 있어요. 눈이 있다는 얘기는 물이 계속 차 있다는 거예요. 산에 물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물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단까지는 지하로 있다가 지하에서 단에서 그냥 용출을 해요. 팍 솟는데 엄청난 물이 솟아요. 솟아나는 게 보여요. 그 물이 갈릴리를 적시고 갈릴리를 다 채우고 그 물이 요단강을 다 적셔서 사해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이에요. 물.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물 없으면 다 죽어요. 올여름에 강릉에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강릉에는 댐이 없잖아요. 그 옆에 있는 댐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왜요? 이미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땅속에다 관을 묻어가지고 강릉까지 빼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오는 과정과 그 다른 댐에 그게 급수가 안 좋다고.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가 나일강이 흘러요. 나일강이 6,000km예요. 나일강이 흐르는데 그 나일강이 수단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와가지고 아수안 댐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댐을 만들어가지고 그 댐 거기다가 물을 막 저장해 놓고 그 물이 흘러내려와요. 나일강으로. 물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아수안 댐 그 위에다가 수단 이쪽에서 갑자기 댐을 또 만들어요. 전쟁 나요. 거의 다 만들었어요. 지금 난리예요, 물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냐면 목마르는 물이 아니라 다시 마실 필요가 없는 물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솟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서 나에게 갈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물, 그런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도. 근데 우리는 이제는 좀씩 이해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뭐냐? 이 여인에게 생수가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마셔야 되는 생수는 다 달라요. 갈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돈 문제가 있어가지고 돈이 생수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막 어려운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부부간의 문제가 생수예요.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생수예요. 자식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식 때문에 사시사철 막 계속 기도는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에요. 건강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생수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서 마셔야 돼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생수의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생수가 뭐냐?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물 얘기만 계속해요. 이 물은 마셔야 돼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래요. 그런데 진정으로 갈증, 영적 갈증은 어디서 느끼는 거냐?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갈증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인의 갈증 문제 16절부터 나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 문제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 여인이 물 길러 온 시간이 몇 시예요? 12시. 왜 그 시간에 왔어요? 사람들 다니지도 않는데 왜 왔어요? 피하려고. 사람 피하려고. 뭐 때문에요? 요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의 문제는, 이 여인의 갈증은 이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 불러오래요.
그물 좀 달라 그러니까 남편 불러오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갈증이에요. 평생 피해 다녀야 돼.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래요. 뜬금없잖아요. 자, 설교 듣고 나니까 생수가 이런 거구나 생각이 나요. 그런 거네. 여러분 보세요. 네 남편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 대답해요.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런데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도 남편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요 그 5명 지금 사는 남자랑도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남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막 손가락질 해대고 막 그래요. 만나기만 하면 그걸 해서 막 얘기를 해요. 또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어두움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안 해도 자기 혼자 괴로운 거라 그랬잖아요. 누가요? 하와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때려야 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만 들었는데 하나님 모습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빨리 가서 숨기부터 해요. 그 전에 가리기부터 해요. 가리고 숨잖아요. 이게 벌이라니까요. 벌은요 내가 알아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지나만 가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하고서 가도 아니면 인사를 안 하고 가도 인사를 안 한 거 보니까 내 말에 인사를 하는 거 보고 인사는 하면서 저 뒷소리에 사람들 모여만 있어도요 저거 내 말하고 있네.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줄로 생각해요. 다시요. 아픔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아픔이 자기를 공격해요. 남들은 가만히 있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심리학적 얘기예요. 내가 어디 어두운 점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도 그 어두움이 나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이 여인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모를 줄 알았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맞다, 네 말이 맞다. 근데 과거에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인의 아픔을 끄집어 내잖아요. 사람들은 쉬쉬하고 조용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해도 이 여인의 아픔을 끄집어 내잖아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치유하잖아요. 치유하면서 이 여인의 갈증이 끝이 나요. 여기서 갈증이 끝이 나요. 자, 19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여인의 한이 풀려요. 한이. 자, 여기서 잠깐. 왜 이 여인은 도대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느냐?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그랬냐면 이 여인은 창녀였다. 창녀이기 때문에 여러 남자가 거쳐간다. 근데 이 해석은 창녀가 남편을 잘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해석이 맞기도 한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2번째 해석. 최근에 이제 들어서는 해석이에요. 이제 몇십 년 된 해석이에요. 이 2번째 해석은요. 수혼법에 의한 거라 그랬잖아요. 수혼법은 뭐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볼 때 형제가 많으면 이 첫 번째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죽으면 2번째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면서 그래서 부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죽잖아요. 3번째로 넘어가잖아요. 4번째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남편이 계속 바뀌어요. 수혼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이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수혼법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아니 모세율법에 보면
그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부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당신이 부활 그러니까 저 천국 가서 부활했을 때 가는데, 이 여인이 형제들이 많은데 다 죽어가지고 이 죽어가지고 끝에 가서 살다가 이렇게 해서 죽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천국 간 다음에 누가 남편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 있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물어본 적 있잖아요. 누가 남편입니까? 누구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천국에는 남편이 없다. 천국에 무슨 남편이 있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훈법은요, 제가 무리하게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남편들이 여럿이 있는데,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이 결혼을 했었어도 그래도 형수는 계속해서 취하여야 되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 밑에서 또 부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남편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장녀든 수원법에 의한 거든. 만약에 수원법이라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해요. 왜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뭐라 그러냐면 남편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잡아먹으니까 죽어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잖아요.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네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의 아픔은요, 남자예요. 남편이에요.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만 돼요. 안 마주치고 싶어요. 어둠이 가득한 여인, 아픔이 가득한 여인, 슬픔이 가득한 여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처는 뭐예요? 치유받아야 되는 생수가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우리도 다 있어요. 어딘가에 다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세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 놓고 그걸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바로 갈증을 해서 하는 육체적 생수가 아니라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물. 그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그 문제가 치유되면 다시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생수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누가 나를 치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치유하면 그 치유의 은혜가 나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나를 치유하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만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치유하고 살았던 거 너무나도 감사하죠.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개를 치유했는데 그 치유한 것이 상처가 아니에요.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가 문제라고. 옛날 같았으면 피하는데. 아무튼 그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 여인의 말이 세계가 달라서 예수님은 하늘의 말, 이 여인은 땅의 말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이 여인을 치유하기 시작하니 하늘의 생수가 그 여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수들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